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고 있는 각각 66권을 보면 서로 다양하고 각기 다른 장르라고 그러죠. 각기 다른 형태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서사, 내러티브라 하는 큰 이야기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성경은 노래로, 그리고 어떤 성경은 예언으로, 어떤 성경은 역사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골로새서와 같은 편지 글로도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골로새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짓 교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그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편지라는 형식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형식을 무시하면 온전히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틀에 갇혀져 있지 않는다면 저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비밀과 같이 들리고 혹은 수수께끼와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형식의 편지글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어떠한 편지가 우리에게 가장 잘 읽히고 가장 잘 들리고 감동을 줄까요? 혹시 여러분이 받아보신 편지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편지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님 전상서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기채후 일양 만강하시옵나이까 불효자는 슬피 웁니다. 눈물 흘리며 글을 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버이날만 되면 선생님이 쓰라 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기채후 일양 만강, 뭐가 기채후는 뭐고 일양 만강은 무엇인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보면 좋은 형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형식입니까? 보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쓰는지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도 이러한 편지 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장 첫 두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 두 구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골로새 교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양 문화권이 아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는데 헬라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양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다 보면 인사를 하고 나면 을에 이제 편지의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바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사가 끝난 뒤에는 꼭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 감사인지는 몰라도 감사의 표현을 꼭 미사 여구를 통해서 받는 사람에게 칭찬하며 전달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미사역으로 채워진 감사가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사람을 향한 감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삶의 제약이 있고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갇혀있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를 제외하고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이 어떠한 인종이고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공동체로 구성되었는지 바울은 안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기에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에서 보듯이 단순하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마음 다해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표현으로 하면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 있는 사도를 향해 감사가 터져 나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본인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보여준 사랑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5절은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언약으로 새로워진 거룩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은 그저 감정적이고 어떤 필링에 의해서 어떤 감정을 충족시키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교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을 통해 발현된 것을 따라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 사랑의 행동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물건을 교류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서로의 떡을 떼어가며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슬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웃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더불어 타인의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의 연수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교례에 대한 이해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나눌 때,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 경험하고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랑의 단어는 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 말씀 가운데 낯익은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초기 교회에서 2000년 전에 교회를 이루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를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비단 바울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도들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열거된 순서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익숙한 방향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사랑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사랑이 온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향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저 계약의 관계, 어떤 새로운 언약, 무슨 약속을 체결하는 관계로 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고 행동하는 영역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넘쳐났든지 이방인들이 혹은 타종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느냐? 무엇이 너희를 그렇게 한 가족이라 불리게 만드느냐? 너희가 혈연관계도 아니지만 왜 형제와 자매로 부르게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참 부럽다라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랑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사랑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기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소식 역시도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얻게 될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오늘 현재 이곳에서 경험되게 하는 사랑의 소망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느 미래에 나의 생이 다했을 때 얻어지는 성취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긴장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은혜가 바로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듣고 배운 복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에, 그 소망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에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퍼져나가서 그들의 삶의 오늘과 여기에서 퍼져나가서 다른 지역에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한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온 천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온 천하가 너희의 사랑을 배워서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꼭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복음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 은혜가 골로새 교회에 있기를 바울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감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얻게 되는 그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깨달으며 우리를 살아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불안과 혼란과 불평과 좌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서로를 돌보게 하고 나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자기 희생을 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 감사를 터져 나오게 만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게 하는 것,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 나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가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 신앙의 근본, 믿음의 근본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 깊이 체험될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기쁨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도 묵상했고 내일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입술로 되새기고 찬양까지 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의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어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이야기할 힘조차 없고 눈물 흘릴 힘조차 없어서, 애통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그 복음의 은혜를 자세히 살펴보고 오래 묵상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잊고 살았던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새벽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